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그렇게 같은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또 우리 2026년의 소망과 결단 또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편 하단 함께 고백합시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네, 금년도 이 고백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예배자로서의 다짐을 잘 지켜나가시고, 이 얘기인 즉슨 예배자의 모습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주제도 그 공백의 시간이라는, 그동안에 다루었던 공백의 시간과 관련해서 이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 대상이나 배경은 당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당시 그 신앙이나 사람들은 좀 옳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때를 따라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일단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던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일단 굉장히 낯설었나 봐요. 당시에도 권위 있는 사람들, 그런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위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는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보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하나님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일이 그동안 없었던 걸까요?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도 되게 많이 놀랐었나 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어쨌거나 이렇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이라든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낯설어했고 깜짝깜짝 놀랐었습니다. 어쨌든 같은 유대인이고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랄까? 자,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놀랐던 기적이나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봤지? 내가 대단한 것을 했어. 봤지? 이런 느낌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태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쇼이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잖아요. 율법 혹은 여러 가지 선조들의 기록. 그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게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 뭐 물이 쩍쩍 갈라진다거나, 예,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다든가. 우리가 물론 너무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이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당시의 하나님 신앙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낯설게 보일 만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신앙과 그 당시의 교회가 굉장히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 신앙은 오히려 엉뚱한 것에 많은 집착하는 그런 양상이었죠. 철저한 원칙, 실천적 요소가 치밀하게 세팅되어져 있었지만 아무런 능력은 없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때 되면 남들 기도도 해요. 근데 삶의 능력은 없는 이런. 소위 그 능력이라는 게 그 이후에 그러면 언제 작동을 하던가. 아시다시피 성령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소위 그 능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많은 것들이 상실되어졌는데 다시 언제 회복이 되었던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유대교 신앙을 봅시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뭐가 문제인 걸까? 이것을 정체성과 관련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떠한지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실상 잃어버렸던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소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좀 꽤 오랫동안 소개해 드렸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제안, 완전히 새로운 종교의 등장이라기보다 이미 있었던 하나님 신앙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본래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 본래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워낙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정체성 이야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다 들어본 이야기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겠고요. 그가 애굽 총리가 되는 장면, 이제 그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이 꿈만 해몽해 준 게 아니라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안도 알려줬어요. 방법도 알려줬어요.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 33절부터의 내용인데, 본문 이전 33절부터인데 들어만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이게 첫 번째 대안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 대비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얘기해 줍니다.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구체적인 전략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을까?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요. 조금만 냉정하게 이 상황을 잘 보세요. 히브리 죄수가 나타나 앞으로 이 나라의 전대미문에 대기근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인 죄수가. 이 말에 제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보내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게 요셉을 소개한 술관원장의 증언이라든가, 요셉이 워낙 자신감 넘치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설득이 되어서든가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좀 놀랍게 진행이 됩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또 돼요. 계속 볼게요. 이때 요셉이 처음 제안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고 다스리게 하시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자기를 염두하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나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럼 네가 해줄래?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가 해줄래?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의 장면인데 이제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절을 잘 보시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게 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인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일단 외관부터 화려하게 꾸며주죠. 왕이 꾸며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바로는 그렇게 이제 외양부터를 멋지게 꾸며준 다음에 이제 총리답게 꾸며준 다음에 그에게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명을 하다람과 동시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이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단한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핵심 대목이 45절에 이어집니다.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게 사브낫 바네아가 뭐냐면은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올 7년 기근으로부터 이제 이집트와 또 주변 민족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로 이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요셉이라고 불러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러요? 사브낫 바네아 부르죠. 특히 애굽인들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대요. 여기서 온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헬리오폴리스, 헬라어로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데 태양의 제국, 태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이라는 곳,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태양의 신 라를 섬기는 도시이자 가장 유명한 학문의 중심지 같은 곳이 바로 이 온입니다. 그리고 보디베라는 그 지역의 제사장이에요. 당시에 이 종교 제사장은 단순히 종교인이기보다 왕실의 그 자문역이자 당대 애굽 사회에서는 최고위층, 상류층의 초엘리트급 계급을 뜻합니다. 또 나름대로 또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막 다른 종교의 뭐 제사장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냥 사회 구조 속에서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바로가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줘요. 뭐 그 가정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네가 뭐 아무리 왕이라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어쩌나 그게 줘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요셉을 그저 왕이 선택했다는 특권을 넘어 그를 이집트의 상류 사회로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순식간에 요셉의 신분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과 그리고 아스낫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은 것, 요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하고 비슷합니다. 재벌가의 귀수가 되고, 신분 상승의 몇 가지 장치가 또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17살 때 형제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하게 죄수까지 되었던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진짜 중요한 장면. 언뜻 보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는 건데,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45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자, 사브낫 바네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당시 고대 제국의 총리 정도 되는 고위직 관리라면 직접 온 땅을 순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개 하급 관리들을 보내고 보고를 받죠. 오늘날도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상류 사회의 아내까지 얻어 신분까지 바뀐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던가?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가 참 성실했다 이렇게 말해도 뭐 무관합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도 또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처리할 때도 요셉은 늘 성실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성실했구나 이렇게 말해도 뭐 무관합니다. 근데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는 사브낫 바네아로 살기보다 요셉으로 살았다는 것. 이렇게 그냥 아포리즘처럼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좀 더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대학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들 50이 넘은 나이지만 저는 대학 동기들이니까 그냥 친구를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여보면 목사들이 한가득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지만 그리고 저는 친구들을 참 좋아하지만 가끔 뭔가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요셉은 신분 상승 후에도 소박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그의 신앙적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것 같아요. 성경을 조금만 입차적으로 보자면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이 30부터는 사브낫 바네아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요. 그의 초라했던 과거를 알았든 몰랐든 이제 사람들은 그를 사브낫 바네아라고 기억하고 있고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총리이자 또 일하는 거 보면 능력도 있어요. 일 잘해요.
그 이후에도 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굽이 승승장구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과거를 밝힐 필요가 없겠죠. 그냥 계속 사부나 반야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그 장발장이 그 마들렌이 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살아서 시장까지 되면서 신분이 상승이 되고, 그도 처음엔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게 된 무고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양심의 가책과 여러 가지 고민 중에 결국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내가 바로 장발장이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평생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살려고 했다가 자신의 신분을 이제 밝히고 나서 오히려 비로소 진정한 자기의 삶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맡게 된 판틴의 딸 코제트를 구하고 또 그의 연인인 마리우스를 구하고 살려내는 등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자기가 인지를 하게 돼요. 자신의 본래 이름을 외치면서 내가 바로 장발장이다 외치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자, 성경에서 소개하는 요셉의 태도는 어땠을까? 장발장처럼 후의 양심을 따라 돌이킨 건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자기 정체성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사브나 바네아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꿈과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던 성실한 요셉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바로 일하러 나가는, 총리로서 일하러 나가는, 오히려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안 바뀌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침 묵상에 아마 소개되는 내용이었을 텐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낳은 두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야곱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의 반열로 이제 그들을 편입시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쟤들도 언약 백성이야.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해서 애굽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가 히브리인이잖아. 아버지가 너잖아. 그러니까 쟤들한테도 가르쳐. 너희도 언약 백성이라고 가르쳐. 이러면서 편입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요셉도 훗날 인생 말년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훗날 애굽을 떠나서 너희가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 내가 죽었더라도 내 해골도 가지고 가달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묻어달라는 얘기예요. 이집트의 문화 대충 아시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최고급 미라가 될 자격이 있었거든요. 왕만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급 미라가 될 자격이 있었고 화려한 피라미드나 묘실에 안치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죽고 나서 자신의 유골이 어디에 묻히길 바래요? 가나안 땅에 묻히길 바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요셉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사브나 바네아라고 부르고 있지만 나는 요셉인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역사적 공백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그 시기에 그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죠. 1936년입니다. 그때 손기정 선수가 그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시상대 위에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그 시상대 위에 손기정 씨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상대 위에 있을 때 노래가 연주되는 것은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가 연주가 되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그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손기정 씨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훗날 그는 그것이 승리자의 기쁨이 아니라 나라를 잃은 슬픔의 표현이었다라고 이제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브나 바네아가 되어야 했던 요셉이지만 그의 내면은 늘 요셉이었다는 거죠. 손기정 선수, 세계에서는 카테이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인 이름이죠.
근데 그의 내면은 늘 손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올림픽 선수촌에서 사인을 해줄 때에도 일본어 대신에 늘 한글로 손기정하고 그 이름 옆에다가 작게 한반도 지도를 그렸다고 해요. 그게 그의 사인이었대요. 우리가 그의 속내가 짐작이 되죠. 세상이 부여한 페르소나가 있지만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본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래서 사인을 할 때도 늘 한글로 손기정, 그 옆에 든 한반도의 지도를 그리는. 그랬던 그가 해방 후 1948년 런던 올림픽 때에 이제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를 들고 그가 한국 대표팀의 기수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손기정 씨가. 마침내 정상화를 이룬 거죠.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영광, 그런 것을 누리게 된 거죠. 잘 견디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살 때도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 사브나 바네아가 되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중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것이 과거의 신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현실은 자신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부르는 사회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이 30부터 앞으로의 삶은 다 그렇게 나를 불러요. 나를 그렇게 여겨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가끔은 자기도 그걸 까먹어요. 나도 모르게 성공한 삶을 살다 보면 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좀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대형교회 목사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니려고 노력은 많이들 하지만 목사님들이 많이 노력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제는 티콘을 못 하겠어요. 이제는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삶을 오래 살다 보면.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이야기를 전부 다 담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나머지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면 한 번도 그는 뭔가를 잊지를 않아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도 비록 나를 팔았던 형제들 앞에서도 원망하기보다 당신들은 그런 의도를 가졌으나 나를 팔려고 했으나 you intended 당신들은 의도했다 to harm me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다. God intended 이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늘 품고 있죠. 그는 계속 뭔가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사브나 바네아인데도 뭔가를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가 가진 영적 정체성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바뀐 세상, 바뀐 정서 속에서도 그 중심에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은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도 가끔은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그런 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과거의 이야기는 좀 넘어서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의 과제라는 게 보통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신앙의 과제는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어딘가에서부터 벗어나는 단계예요. 그러면 둘째는 뭘까? 자, 그렇게 벗어났잖아요. 둘째,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라는 단계가 있어요. 잘 보시면 복음서 이후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요 단계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은 어떤 내용이에요?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떠나고 나면 여러 이상한 철학과 세상의 풍조 속에서 그들이 또 휘청거리고 넘어져요. 그때마다 전도자들은 잘 좀 해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책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 이것은 주의 은혜로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체성을 지키는 단계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은 고단하긴 합니다. 믿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미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과 성령이 이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공백의 시간이 있었죠. 공백의 시간 같은 시간들이 늘 있었어요. 예수님이 때 떠나버린 시간, 50여일 정도의 시간, 그리고 완전히 떠나버리고 진짜 우리만 남아버린 열흘 정도의 시간. 자, 이런 시간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와도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제자로서, 전도자로 살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정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이밍상 성령님 이제 전이잖아요. 혼란도 있었겠고, 염려도 있었겠고, 여전한 막연함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어부가 됐었어요. 잠깐이지만 다시 갔었어요. 근데 또 나타나시는 바람에, 또 나타나셔갖고, 왜 이렇게 자꾸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는지, 또 나타나시는 바람에 또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둘러 앉아서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정한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로 살기로. 계속해서 이제 전도자로 살기로. 자,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과제. 이것이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디서든 어느 때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내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주변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설령 저들이 아무리 나를 칭송해줘도 나는 계속 겸허하게 월요일날 일하러 가는가? 뭐 이런 거죠. 요셉은 그랬어요. 그 이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바가 요셉이 한 대단한 공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 되었어도, 죄수였어도, 그리고 완전히 정반대의 신분이 되어서도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가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단히 큰 사명 이런 걸 소개도 해주고 권고도 해주는데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명을 위하는 일만큼 고귀한 일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대단하게 구현이 되던가.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충성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일을 구현했던 것뿐이에요. 어떤 대단한 일을 했나요? 어떤 미션을 받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에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볼 때 그 행운 같은 성공을 부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태도를 볼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 요셉의 그 성공을, 사실 그 행운 같은 성공이잖아요. 그 성공을 보면서 막 탄복하느냐고 그 이전에 종생활 이야기들은 잘 언급을 안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종생활도 오래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태도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출근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뭐 대단하게 변한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변한 것은 저들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느끼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어쩌면 저들은 나를 계속해서 사부나 반야라고 부를지 몰라요. 하지만 굳이 내가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마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 잃지 않으면 돼요. 내가 요셉이라는 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겠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태도를 잘 배우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들을 또 고민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잘 살아가시면서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